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비어 있을까? 젊을 때는 바빠서 묻지 않아도 되었고, 가족을 책임질 때는 묻지 않는 게 오히려 미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내는 것이 곧 삶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급히 나갈 곳은 없고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길을 잃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서 괴롭다. 이 허전함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역할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았기에 그 역할이 벗겨진 지금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허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깨어남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의미는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잃어버린 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조용히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마음에 오래 남는 문장이 하나쯤은 분명히 남을 테니까요. 60대가 되면 이상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은데 마음이 가라앉고 큰 걱정이 없는데도 허무해집니다. 자식은 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나만 한 발짝 뒤에 남겨진 기분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급히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특별한 보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노후 우울이나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상태를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허전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깨어남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다. 젊을 때의 삶은 해야 할 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먹여야 했고 벌어야 했고 버텨야 했습니다. 출근길은 바빴고 저녁에는 지쳤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삶의 의미를 묻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고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 달을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 줄어들자 비로소 나 자신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평생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직원으로 살아왔지 나로 살아본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곧 나였고 책임이 곧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할을 벗으면 텅 비게 될 거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역할이라는 옷을 벗는 순간 비로소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전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어느 절에 이런 노인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도 잘 키웠으며 빚도 없이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한 게 후회되지만 내일도 똑같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스님,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전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말입니다. 스님은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의 삶을 사셨습니까?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삶의 의미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대단한 경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방향이 바뀌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의 방향은 언제나 바뀌었습니다. 성과를 내야 했고, 인정을 받아야 했고, 책임을 다해야 했고, 의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눈은 항상 바깥을 향했고, 마음은 남들의 평가를 신경 쓰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돌이켜보는 삶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걷는 시간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전환을 거부하면 공허가 되고 받아들이면 지혜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젊을 때의 나침반을 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나침반으로는 지금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나침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다 늦었어.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자니 창피하고 뭔가 배우자니 머리가 안 따라주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괜히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첫걸음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요? 먼저 비교를 덜어내야 합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자식의 성공을 비교하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후회를 덜어냅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괴롭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이래야 한다는 생각도 덜어내야 합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과거는 반성의 재료이지 자책의 무기가 아니다. 과거는 돌아보되 붙잡지 말고 배우되 후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 걸음을 느끼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느끼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깨어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행복했던 순간보다 후회했던 장면이 더 또렷해집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 그때 하지 못한 선택, 참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걸.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결정만 안 했더라면, 어떤 날은 그 기억들이 마음을 죄듯 조여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잠을 설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 다만 후회를 끌어안는 지혜가 있을 뿐이다. 후회는 잘못 살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다면 후회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후회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다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심하게 살았다면 후회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그때 그 순간이 당신에게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붙잡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미워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하라. 후회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이유는 과거를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아직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붙잡고 있는 지금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지금의 내가 단단해질수록 과거는 조용해집니다. 후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변합니다. 그 경험이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60대가 되면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인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고 명절에 모여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자식들은 잠깐 들렀다 바쁘다며 떠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배우자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밀어내려 합니다. TV를 켜고 소리를 키우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사람 약속을 억지로 채웁니다. 동창회에 나가고 경로당에 가고 종교 모임에 나갑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외로움이 덜할 것 같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로움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신을 만나기 시작할 때 온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가족의 역할.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들이 나를 규정했고 그 역할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가 사라지고 나니 처음으로 아무도 규정하지 않은 나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 낯설어서 우리는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비로소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면 고립이 되고 받아들이면 자유가 됩니다. 부처님이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은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사회에서 은퇴하면서 점점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일이 밀렸고 집에 없으면 밥상이 차려지지 않았고 내 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회사는 새로운 사람이 채웠고 자식들은 알아서 잘 살고 배우자도 혼자 모든 걸 처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끝물이지. 쓸모가 다했어. 부처님은 이 생각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몸이지 삶의 깊이는 아니다. 젊음은 속도였습니다. 빨리 달리고 많이 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가치였습니다. 하루에 10가지 일을 해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달렸습니다. 그 속도가 곧 능력이었고 그 바쁨이 곧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깊이의 시간입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어도
더 멀리 볼 수는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생산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시기가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부처님은 늙음을 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한 사람 안에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삶은 가르치지 않아도 말이 되고 애쓰지 않아도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이미 하나의 경전입니다. 그걸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기만 해도 불길하다고 느껴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느냐며 핀잔을 듣습니다. 유언장을 쓰자고 하면 자식들이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며 불편해합니다. 장례 준비를 하려 해도 주변에서 말립니다. 죽음은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것, 최대한 멀리 밀어두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아직 한참 남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가장 자주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신도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죽음을 되새기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흐릿해진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앞으로도 한없이 시간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중요한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미루고 하고 싶은 일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선명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지금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대는 무엇을 붙잡고 싶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이나 명예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얼굴 하나, 목소리 하나, 평범했던 하루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함께 걷던 길, 마주보고 웃던 순간,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던 시간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쳐온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을 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제야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써왔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스님을 찾아가 물어보고 철학책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뭡니까?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답을 알면 마음이 편해지고 방향이 보이고 허전함이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누군가 확실한 답을 주기를,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살아보게 하셨습니다. 삶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의미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스며드는 것입니다. 의미는 찾는 순간 도망치고 내려놓는 순간 곁에 옵니다. 잘 살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그냥 오늘을 살아내면 삶은 조용히 의미를 드러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햇살을 느끼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밥을 먹고 걷고 쉬고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삶의 대답입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너무 크게 만들어 놓고 작은 대답들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작은 대답들을 알아차릴 시간입니다. 삶의 의미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오신 당신,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만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잠시 멈춰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TV를 켜거나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허전함을 느끼면 그냥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십니다. 질문이 떠오르면 애써 무시하고 다른 생각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불편해도 끝까지 들으셨고 마음이 아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한 걸음만 깨어서 걸어라. 삶의 의미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허전하게 살고, 내일 하루 조금 더 깨어서 살고, 모레 하루 조금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덜 허전해졌다면, 밤이 조금 덜 무거워졌다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삶의 의미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에도, 걷는 이 순간에도,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삶은 의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